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가을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날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 날마다 좀 즐겁게 지내시고 또 좋은 날 하늘을 자주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거 감사하시지요? 네. 혹시 억지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야 정말 귀한 자리에 나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의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생각하시고 내가 은혜 속에 있구나 이런 믿음으로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그럴 때 좋은 일 일어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시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나 무리들에게나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이 아니죠. 32절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긴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왜 긴장을 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처음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몇 차례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긴장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이 제자들이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기대에 차 있고 때로는 긴장을 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알 수는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예고가 있는데 약간 빗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제일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형 선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에 보면 능욕을 받고 침매틈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야 예수님이 뭔가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 땅에 오신 뭔가를 하시는구나. 예루살렘에 가야지 뭔가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시골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뜻을 실현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실히 잘은 모르겠지만 따라 올라가는 그 제자들 중에서 35절에 보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 하면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하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다. 이 말은 성격도 정말 급하고 또 과격하고 강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둘이 예수님께 따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둘만이 아니라 그 둘의 어머니도 함께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이 제자들이 젊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들처럼 우리 아들 챙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맛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3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얻으실 터인데 그 영광의 자리 좌우에 우리 하나씩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차지하는구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들의 어머니는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구나. 예수님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좌우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힘 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마음에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해주십시오. 주여 이럴 줄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 말씀이 너는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 너무 필요해서 꼭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고난의 잔, 받으시는 세례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주님 그게 뭡니까? 물으면 될 텐데 묻지도 않습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 왕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저런 고통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 어려움을 내가 다 극복해야지, 핍박을 이겨내야지. 주님 제가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같으면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입 다물으라. 그러지 않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닥쳐라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혼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혼내지 않습니다. 뭐라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모르고 할 때는 좀 진중할 필요가 있어요. 모르고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뇌 좌우에 앉는 것은 준비된 그 사람이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좌우에 앉힐 수도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거조차도 내려놓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 가운데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 이 주님의 말씀이 영 잘못된 말씀은 아니죠.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받는 그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설명 전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10제자가 이 제자 둘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10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화가 났을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화났겠어요? 상상하면 생각되잖아요. 이들은 삼총사였거든요. 누가 삼총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늘 특권의식을 가진 만큼 다른 9제자와는 다른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 3명을 따로 불러서 늘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번이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를 배제하고 야고보, 요한 둘이 형제가 예수님을 따로 찾아간 거예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늘 베드로하고 의논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했던 형제들인데 둘이 싹 찾아간 거예요. 엄마와 함께.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렇게 분노하는 베드로, 성경이 안 나오니까 베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10제자가 모두 다 분노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분노하는 것, 그 이유는 세상 나라의 관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2절부터 나오죠. 42절부터 나오는데, 이방인의 나라, 세상 나라들은 권세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나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나라인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을 주관하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만약 너희들이 좌우에 앉기를 원한다면,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집권자들, 고관들, 당시 로마의 집권자들을 말하겠죠. 식민 지배를 하는 그들을 말하겠죠.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그들과 결탁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을 해서 백성들을 통치한다고 하고 그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려 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섬기는 자, 종이라는 표현은 의미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식탁에서 수송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식탁에서 물 떠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암송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45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선언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보면 이 사명선언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사명선언문, 어떤 조직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 사명선언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조직이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딱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록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암송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천천히 꼼꼼히 씹어서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섬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뒤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 단어가 우리 오늘날 직분대로 보면 집사라는 직분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섬기는 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의 제국의 그 방식은, 통치하는 방식이 군림하는 방식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섬기는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국의 길, 로마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명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섬긴다는 말 자체가 봉사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언어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봉사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자신을 나의 섬김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여러분, 섬김의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또 여러분 각종 교사로서 여러분이 맡은 일에서 이렇게 저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힘든 분들, 환자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은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속물이 뭔가? 대속물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짧게 말하자면 해방을 위해 치르는 값, 이 정도로 짧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류트론이라는 말인데, 사용되는 말인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노예나 죄수나 인질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사서 이 노예, 죄수, 인질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을 류트론,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노예, 죄수, 인질들 이런 것들을 지불하는 값으로, 사는 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섬기면 봉사하면 되는데 무슨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하실까요? 생명이 필요했을까요? 값이니까 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제가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내가 자유자가 아닌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인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가끔 뉴스에 보면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석금을 낸다 그래요. 보석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감옥에서 잠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보석금이라는 것은 보증금을 내는, 법정에 내는 조건으로 해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피고인을 석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의미는 석방해 줘가지고 이 재판 받는 것을 성실하게 잘 하도록 하는 피차간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안 하면 이 돈이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재판이 이루어질 선고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완전 자유로운가? 따져보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보석금을 가지고 약간 뭐 비슷한 의미가 있긴 한데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그 영상 중에 우리나라의 뉴스에 나왔는데 미국 켄싱턴 가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도시 중에 켄싱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영상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 거리 전체가 긴 거리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여기 누워있고 저기 누워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고, 또 허리를 숙여가지고 허리를 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저 사람들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유는 마약에 중독되어서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이 어려워서 허리를 못 편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거리를 마약에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는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마약 중독자들이 많은데 통제가 불능이어서 그 거리를 그렇게 허가 내준 것처럼 아주 통제를 못하는 그런 거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중독자들이 자유롭게 마약하려고 그 거리로 몰려들어서 그 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중독이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나를 잡아버리면 내가 꼼짝을 못해. 거기 매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죠. 약물, 알코올, 아이들 게임, 도박,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 시작할 때는 다 자기가 원해서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거기 매여버리면 꼼짝을 못하고 심지어 약물, 마약이 중독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약물로 치료를 해요. 중독 치료를 한다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마약 중독자들은 잘 보지 못하지만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 사람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중독자들 가끔 보는데 치료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치료가 어렵더라고요. 치료가 정말 어려운데 가끔 제 주변에서 제가 사역 중에 경험한 것 중에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을 끊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알코올에서 자유하게 되고 끊어버리고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단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중독도 치유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중독도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보니까 100%는 아니에요. 제 주변에 보니까 100%는 아니더라고요. 간절히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데 매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독의 문제만큼 힘든 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사단의 우리를 미혹함으로 시작된 거라는 걸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만드는 일들을 사단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죄로부터 내가 좀 끊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자유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내가 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대속의 개념은 뭐냐면 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죽는 인생인데 그 죄의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믿을 때에 그 죄가 너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자유함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구속되어 사단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악한 사단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용서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랜 시기와 미움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이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오해라기보다도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가 뭐야? 오히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러고 더 구속되는 건 아닌가? 근데 예수 믿으면 자유라고 하는데 더 구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인격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회복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쾌락이나 내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왜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할 때에 내 욕망이나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인생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정말 평안함을 주시고 세상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세상에서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매인 인생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는데 섬김이 죽음이라면 누가 그 길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다면서요, 죽음의 의미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되게 두렵고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죽음의 의미를 질문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죽음을 하셨다면,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시구나, 그분이야말로 내가 영원히 따라가야 될 부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어떤 자랑을 다 내버릴지라도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용할 게 있다면,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신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줄 만한 섬김을 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요구하는 섬김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우리 그 디아코노스 말 그대로 식탁에서 물 한 번 더 떠드리고, 또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와드리고, 내가 좀 더 봉사하는, 그 정도로만 섬겨도, 그 정도로만 해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들 관계 속에서 야,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편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잘 못 듣습니다만, 좀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들이 열린다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시작을 한 것 아닐까요? 생명 주라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수고가 있습니다. 더한 봉사가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생명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래, 내가 좀 더 수고하자,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 따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신 주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과 동료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